로마서 8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작하거나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은 그 이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정글 법칙에는 자비나 용서가 없습니다. 포식자가 먹잇감에게 자비를 결코 베풀지 않습니다. 자연에는 결코 용서가 없습니다. 자연은 무자비하고 용서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자연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외형으로는 참으로 아름답지만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처절한 세계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진화론자들은 약육강식을 통해 세상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형태로 진화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진화론자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들과 달리 자연계의 피조물들은 이 자연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를 것을 고대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연도 신음하고 있고 자연 속의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 신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자되는 것, 곧 성도들의 몸이 구속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양자되는 영을 받았고 그의 혼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현재 이 땅에서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죽을 몸에서 해방되는 그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여전히 썩어질 몸입니다. 양자로서의 몸의 신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부르실 그 날에 이 몸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땅에서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몸은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상태이고 아직은 그 몸이 양자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지 못한 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혼은 이미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값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피라는 값을 주고 그 몸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몸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이 완성되지 못한 이 몸은 여전히 썩어짐의 속박 아래 있습니다. 이 몸의 부패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은 지구, 즉 땅이 저주에서 해방되어 원래의 에덴 동산의 그 땅으로 중생하게 됩니다. 땅이 구원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도라 할지라도 몸의 구속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대환란 바로 전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썩어짐의 속박하에 있고 부패에서 해방되지 못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24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교회, 즉 캠벨주의자들이 악용하여서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즉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성경적이고 물침내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성경적이며 소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절 본문은 혼의 구원에 관한 구절이 아니고 몸의 구원에 관한 구절입니다. 23절에 따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왜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소망하십니까?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기를 짐작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압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혼을 한 것도 같고 하지 않은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구원 여부를 모르는 것, 이것이 더 오히려 이상하고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확실한 문서로 구원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까? 옮겨졌든지 옮겨지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라. 자, 이것은 실제로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몸의 구원이 확실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구원을 받았는지 몸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사실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므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구속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결코 혼의 구원이 아니고 몸의 구속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만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혼의 구원은 확신하는 사람들이지만은 혼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의 구원을 사실로 확신하고 있고 자신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도는 몸의 구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언이 영의 신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신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which cannot be uttered, 입 밖으로 발설할 수 없는 신음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방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짓거려댑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속에 두고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읽는 자들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좌지우지하는 자들로 이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성도들이 여전히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몸은 병에 취약하고 난간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럴 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 보면은 성도가 신음한다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성령께서 함께 신음하면서 성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고통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께서 친히라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영어로는 the spirit itself. 자, itself는 중성대명사입니다. 여기서 spirit, 성령은 신격으로서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대명사인 itself를 쓰고 있습니다. 23절, 26절, 27절은 모두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신격으로서의 인격적인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성대명사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명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첫 번째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한 분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도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절망에 빠져서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신음할 때 성령께서 친히 신음하시며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슬픔과 비탄에 빠진 성도 역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전자기기에 신호를 보내듯이 성도의 입술에 성령께서는 기도를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입술에 이러한 기도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바로잡아 중보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겸손하거나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기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중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것이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 고통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기도를 하는 성도에게 그 기도를 바꿔서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처음에 했던 대로 잘못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친히 신음하시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겸손하게 해달라거나 이렇게 물질이 없는데 인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위험한 기도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작정하시고 그 성도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인내를 가르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인생에서 불어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가혹한 채찍을 그 성도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 어떤 일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은 그 돈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내를 기도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일개 벌레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만용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겸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쓸데없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얻어맞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역대기하 34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며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유다왕 요시아의 때 여선지자 홀다가 유다왕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겸손해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매에 못 이겨서 성도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기보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실족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도가 위험한 기도를 할 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고 기도를 바로잡으시거나 중보하심으로써 앞으로 생길 이러한 위험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고 싶으시면은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 또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가 누리는 참으로 특별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령 침례는 막연한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인의 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실제로 일어나는 외과 수술입니다. 성령께서는 몸에서 완전히 분리된 성도의 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님의 기도에 늘 경청하십니다.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개시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변개시키기도 하고 또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신다. 이런 식으로 변개를 시키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선을 행하시지 않을까 봐 마음 졸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이 겨우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까? 욥도 처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러한 지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초신자가 되었을 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초신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지 않을까 봐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현대 새로운 성서 번역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러한 것들이 모든 일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경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보면은,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욥이 당한 환난은 선으로 그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과 인간의 관점에서 합당한 선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받은 고난이 선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지상 삶을 복주시고 더 큰 축복을 결말로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욥기가 기록됨으로써 욥이 자신의 말들이 기록되기를 소원했던 그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또 욥을 공격했던 3명의 악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편에 서심으로써 욥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욥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의를 들춰내심으로써 욥은 고난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겸손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욥기가 기록됨으로써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탄의 활동, 하나님의 아들들,
대환란 등에 대한 향상된 계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서 영적인 교훈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이 수많은 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 이 말씀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성경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성격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본문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광의의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0절은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 30절, 31절, 32절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고 32절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로 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세 번째 예정하신 이들이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구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하나님의 목적은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닙니다. 29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서신서들을 쓸 때 조직적인 사고체계 하에서
서신서들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 서신들은 비조직적이고 한 주제로 시작했다가 이런저런 주제를 다루다가 끝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마무리를 하곤 합니다.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역시 처음 시작하는 주제와 다른 주제로 서신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학 체계를 가장 조직적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장 29, 30절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순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택하심이나 예정, 무조건적 선택, 이 모든 것에서 앞서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정하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없다면 예정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무조건적 선택이나 무조건적 예정,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단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주장 역시 이단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실 것을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예정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실 것을 주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예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죄인에게는 그 무엇도 예정된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이고, 여기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 예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양자되는 영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억의 형제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첫 태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첫 태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마저도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몸 모두 성령으로 동시에 나셨고 성령으로 출생하셨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그 육신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출생을 맞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몸은 그러나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몸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휴거될 때에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30절,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고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미리 확정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예정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주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하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성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이 의롭거나 영화롭게 되지 못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이미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도록 이미 예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확정하신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안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선 이러한 말씀들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신지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